에스겔 15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7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장에서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었죠. 13장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에서는 선지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물으러 가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그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한 죗값을 묻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에게 가든 자기를 위하여 물으러 간다면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정하신 심판은 또한 그러한 심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결과 새롭게 거듭나는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20절부터 23절에 14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제1세대 아버지 세대의 심판을 겪은 자녀 세대는 그 행동과 소행이 거룩해져서 비로소 그제야 자녀 세대를 거듭나게 하는 아비 세대로서 보람을 느끼고 그 심판에 대한 심판이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선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 세대가 선한 열매, 즉 행동과 소행에 거룩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세대, 그 자녀 세대, 선한 열매의 세대를 출현시키시려고 용광로 같은 심판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선한 열매가 없는 유실수는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 비유하여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두 번이나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고 물으십니다. 특별히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분으로써 열매를 떠올리게 유도하고 계시죠. 포도나무가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서 더 나은 점이라면 오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만이 더 나은 점입니다. 포도나무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나무의 목재로서도 아니고 나무의 관상 가치로서도 아니고 오직 좋은 열매로서만 자기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모양새도 별 볼 일이 없고 그리고 목재적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좋은 열매로서만 자기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는 선민 이스라엘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선택하여서 애굽으로부터 옮겨와서 시냇가에 심으신 유실수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3, 4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면 못조차도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죠.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네, 열매가 없다면 말이죠.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잘 맺고 있다면 불에 던질 땔감으로 쓰지는 않겠죠. 예,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농부는 결코 없습니다. 열매를 안 맺으니까 또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땅만 버림으로 차라리 땅이 아깝다. 다른 나무를 심어야지 하면서 뽑아서 땔감으로 쓰는 것이죠. 여기서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왕이 강제로 교체되고 벌금을 물고 그랬죠. 양국이 국력이 피폐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양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그 가운데 즉 중앙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백성의 중심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차례나 이미 침공을 당한 상태예요. 거의 멸망이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영영 재기불능이 된 사실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손상 없이 있었던 그 자체로 있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가치가 없어요. 손상이 없어도. 하물며 불에 살라진 후에 무슨 가치가 남아있겠냐는 말씀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 아수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이스라엘 그 자체로는 철저하게 쓸모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네.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고요. 쓸모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로는 결코 어떤 가치를 증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네, 이렇게 비유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대적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도망쳐 나온다 할지라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대적을 당하여서야 하나님의 대적을 당하여서야 뒤늦게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 번 더 심판의 원인 제공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법이다 라고 찍어 누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불태워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듯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소행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고 내가 예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예수 제자들을 낳으라는 말씀이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보혈처럼 혈관을 타고 흐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예수 제자임을 증명하는 행실이 나오고 그것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제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성이 될 것이고요. 예수 제자를 양성할 때 그것이 바로 열매들입니다. 우리들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계속해서 양성되어야 진정 예수 제자 열매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 제자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제자화와 함께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선민이었다 해도 언약서가 있었다 해도 무참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참된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지속하는 것, 그것밖에는 생명을 진정 증명할 길은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 예수 제자를 계속해서 낳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분명히 선민이었으나 결국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혈관을 타고 흐르듯이 우리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제자임이 증명되지 않으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보혈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늘 예수 제자를 낳고 또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많은 선한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 제자됨이 분명하게 증명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